예, 샬롬, 샬롬.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예,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더운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속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따르는 사람. 어떻게 옆에 있는 분이 약속을 잘 따르시는 사람인가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지도 않고 서로 간의 약속을 참 우리는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지혜로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닌 선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탁월한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만 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근본을 알고 또 깊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별력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자의 모습으로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많은 이야기를 하듯이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결과는 늘 따라오고 또 그 결과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 속에 분별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갈림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선택입니다. 어떻게, 어느 길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특별한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라는 책을 쓴 존 베일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도로 주행 시 조명이 가장 절실한 곳은 분기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기점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로 길이 갈라지는 그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점을 다르게 얘기하면 갈림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명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님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조명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분기점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갈팡질팡한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바르게 보이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옳은 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길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택하면서 그 일에 그 여호와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후계자로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정탐하러 보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정보들,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정보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에 있어서 이 정보는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와 또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는 길이 편해질 수도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일을 했다가는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또 길을 헤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임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의 보고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그들이 알고 찾아낸 정보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지냈던 모든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안에 그들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들어갈 땅이 거인들이래.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된대. 가면 우리는 다 몰살당할 거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정적인 언어가 온 회중을 완전하게 두렵게 떨게 했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정보를 듣고 그들은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나았을 것을. 지금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적은 소수의 이야기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또 불안해 또 부정적인 면을 갖다 줄 수 있다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입술, 말 잘 구분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점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만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악평을 한 땅이었는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입에서 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올라가자.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자고 합니다.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죽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가자, 올라가자, 취하자,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갈렙과 같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두렵고 떨매 있음을 방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시선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12명을 보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택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명의 정탐꾼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 그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며 담대하게 긍정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창조적인 인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사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리더로서의 인물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뜻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긴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을 선포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모세와 모든 자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가 원치 않은 그 마음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 거역하지 말고 들으라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그의 뜻을 분명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의 지혜를 갖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의 그 여론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기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담대함을 갖고 외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갈렙의 이런 마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을 칭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마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믿음의 동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볼 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복된 기회를 남에게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거, 귀한 거 누가 뺏어가도 모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의 선택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 형통의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형통함을 싫어한다면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형통을 이룰 수 있는 삶 속에 순종의 모습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고 꽃의 향기가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선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집중했냐? 다윗을 죽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의 왕관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맡기신 일에 그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안에 뜻을 깨달아 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들 또 새롭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과거를 떠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상황 속에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미래지향적인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바라봄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회중들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 자꾸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다시 무엇으로? 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잡혀서 억눌리고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창조적인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보다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변화가 있는 것보다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더 있습니다. 그냥 이게 좋아.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도록 고통과 아픔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복된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돼야 할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변화를 위해서 고통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서 건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감기 있다, 뭐 돌림병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예방주사 다 맞으실 겁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잠깐 따끔하는 거 싫어가지고 주사 안 맞으면 그 고통은 정말 힘듭니다. 아픕니다. 잠깐의 따끔의 고통을 통해서 한 해의 겨울을 또 한저기에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좋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좋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또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이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끝맺음을 잘하는 또 끝맺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잘해야 되냐?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 무거운 우리의 뒤에 있는 짐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맺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늘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과거를 온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고 떠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광야 1세대의 문제들은 뭐냐?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야 이거보다 더 좋다라고 유쾌하게 생각하고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것도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땐 그래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했었는데 이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의 그 마음을 놓지 못하니까 다 털어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옛날 생각, 옛 생각으로 함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은 앞으로에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만 머물러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며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고 전진의 믿음의 미래에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이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과 헤어진다 하면 그 끝맺음을 잘 맺어야 합니다. 잘 맺지 못하면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자유롭길 원한다면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끝맺음을 잘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끝맺어야 할 것은 끝맺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끝맺음을 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니까 실패를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 참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실패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랬었잖아.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늘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과거를 잘 매듭짓게 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함을 통하여서 잘 끝을 맺고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속에 미래지향적으로 꿈을 꾸시고 그 푸른 초장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갖고 우리가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끝맺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질 끄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잘 끊고 앞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뜻을 잘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